5월 7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아주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도 바울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바울의 소망, 간절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래의 영원한 영광, 부활하는 거겠죠. 구원받는 거, 부활체로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 다시 사는 거, 영생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것을 열광하고 열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을 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이 그 뒤에도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장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내가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부활신앙, 그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좀 없는 또는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썩어질 육체를 뜻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뭐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과 도덕적인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경한 것과 중한 것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것, 즉 경한 것은 뭐냐? 지금 바울 사도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환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부활의 은혜,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자, 아까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대조했고, 여기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 지금 현 세대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시간적인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고 이건 안 보여. 이런 지금 현재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이 보이는 거고 앞으로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을 견딘다는 거죠. 5장으로 넘어가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자, 여기서는 장막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장막집은 결국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은 보이지 않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장막집은 여기서 뭘 비유하고 있느냐? 우리의 육신, 육체를 말합니다.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죽는 거,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결국 아까 장막집은 썩을 육체, 그러면 영원한 집은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형체가 있는 그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고 부활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받더라도 금방 인내하고 또 금방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라는 건 지금의 세대, 현 세상을 말합니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아까 위에서 말한 1절에서 말한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말합니다.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즉 부활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지금은 이 땅에 있으면서 힘들고 탄식하고 어렵지만 부활체를 덧입을 것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이렇게 입음은, 부활체를 덧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벌거벗은 구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부활체를 계속 덧입어 가는 거죠. 4절 말씀을 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영지주의, 영은 고귀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막 음란하고 육체적으로 막 타락하고 하는 거 괜찮다. 정신만 안 그러면 된다. 이랬던 영지주의. 그러나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복음은. 죽을 육체지만 다시 부활할 때 육체를 갖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앞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죽음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육체가 생명 부활체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거 영지주의처럼 육체는 그냥 없어질 거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육체적인 쾌락은 괜찮아.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늘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체를 덧입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담대합니다. 진취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믿고 도전합니다. 이게 성령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는 가시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따로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는 아직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아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재림하는 걸 보는 육체도 있을 것이고 먼저 잠든 사람은 나중에 일어나서 영접할 것이고, 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다는 표현을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부활체를 덧입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이, 고난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살아있든지 죽든지 이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든지 또는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물론 그들의 심판은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지만 우리의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대의 의미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젠 상급에 대한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이루려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러한 판단을 받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각각 선악간에 그 영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육체를 입고 생명,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상급,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갚으신다고 하신 그 행위들을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육체가 있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근데 행위로는 따르질 않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력력이 불타는 사람은 행함으로 따른다니까요.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몸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입으로도 하지만 그러나 그 행함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해져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지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중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말씀을 들었으니 그렇게 살려고 힘쓰시고, 또 나아가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육신의 손으로 지은 장막집,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음을 사모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시고 새날 주셨으니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장차 가게 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당하는 수고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하루하루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